제가 미리 좀 질문을 드렸습니다. 김화정 전사님께 혹시 내 인생에서 기념이 될 만한 날이 기념이 될 만한 하루를 꼽는다면 언제였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성도들에게 좀 물어볼 수 있으면 물어봐 달라고 했더니 성도들이 여러 답변을 주셨습니다.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제일 많았던 답변은요, 고르기 힘들다. 왜냐하면 기억이 나질 않아서, 아니면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이 없어서, 또 모든 것이 좋아서 이렇게 기억이 나지 않고 고르기 힘들다라고 얘기했고요.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옆에 아마 아내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내 인생에서 기념이 될 만한 하루는 결혼이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한 분은 누구 집에서 총각무 라면 먹을 때가 인생에서 가장 즐거웠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저는 그 모든 내용들 중에 이 내용이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2022년 1월 3주 신 목사님이 라이트온 예배에 오셔서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억에 나든 나지 못하든 간에 누구에게든지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날의 사건이 굉장히 스펙타클했다면 선명하게 기억되어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 못하다면 은은하게 기억 속에 기억되어져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바울의 기억 속에 아주 선명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이 14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시작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압송되어지는 배에 오르면서부터 이 이야기는 출발합니다. 이 폭풍의 마지막 날, 이 14일은 세 부류의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이 옴니버스 형식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씬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폭풍의 마지막 날 14일째 되는 첫 번째 이야기는 이 마지막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이 바울을 태운 배는 이 겨울을 더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미항이라고 하는 항구에서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로 이동을 합니다. 이 두 항구는 육안으로 볼 때 멀리 보이는 거리였기 때문에 그 당시 배의 속력으로 한 3시간 내지 4시간 정도 가는 아주 가까운 거리의 짧은 항해였습니다. 항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못해서 굉장히 다급한 소리가 이 갑판의 꼭대기에서 앞을 관측하던 선원에 의해서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마치 전쟁이라도 난 것처럼 모든 선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죠. 이 무시무시한 폭풍이었지만 이 베테랑 선주와 선원들은 능숙하게 배를 컨트롤하기 시작합니다. 돛을 내리고 파도의 방향을 돌려가며 키를 돌려가며 항해를 계속했습니다. 이 지중해라는 지역을 손바닥처럼 샅샅이 알고 있었던 그 선원들에게 유라굴로라고 하는 폭풍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니었죠. 처음에는 말입니다. 이 잠깐이면 지나가겠다 싶었던 폭풍이 하루가 지나도록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파도는 오히려 굉장히 더 높아지고 비바람은 배를 집어삼킬 정도로 거세어졌습니다. 점점 더 육지와 멀어지게 되었고 결국 이 배는 항로를 이탈했습니다. 선원들은 배를 구조하기 위해서 모든 짐과 자기들이 아끼던 기구들을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내어버립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죠. 무려 13일 동안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표류 14일째가 되는 0시, 자정을 알리는 그 시간쯤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선원들에게 한 줄기 밝은 빛이 비추어집니다. 2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28절, 물을 재어보니 20길 37m, 조금 더 가다가 재어보니 15길 28m가 되었어요. 무슨 뜻일까요? 육지가 가까이에 있다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선원들은요, 육지가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직감했죠. 이때가 탈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 것을 말이죠. 13일 동안 선원들은 이 배를 지키기 위해서 풍랑 가운데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풍랑 가운데서 모든 사람을 살릴 수는 없었죠. 그래서 선원들은 비밀리에 회동합니다. 누구의 목숨을 살릴 것이냐를 결정하기 위해서였죠. 결국 그들은 가만히 있으라 경고 방송을 한 뒤에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았습니다. 자신들의 목숨만 구하기로 결정했던 것이죠. 모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거룻배에 가만히 올라 노를 저으면 그들은 생명을 얻게 되는 순간이었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 배의 선원이었다면 누구의 생명을 살리시겠습니까? 선원들 자신일까요? 아니면 승객들일까요? 이 질문을 하면 세월호가 생각이 나서 너무 씁쓸했습니다. 이 선원들은요, 폭풍우가 몰아닥치는 13일 동안 맡은 바 최선을 다했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성실히 묵묵히 자기의 자리를 지켰죠. 오직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말이죠. 그런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13일간의 폭풍은 선원들의 육체뿐 아니라 마음까지 병들게 했습니다. 이처럼 오랜 폭풍우는 육체와 마음을 병들게 하죠. 그래서 성실하게 묵묵히 지켜온 자리를 떠나고 싶어질 때가 생겨납니다.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결과가 실망스럽고 불만족스러울 때 좀 떠나고 싶어지겠죠. 신앙인답게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썼지만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더 나의 신앙과 믿음이 더 바닥으로 다운되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 도망치고 싶어집니다. 사명자로 살았습니다. 사명감으로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이 사명이 너무 흔들려 버리고 귀찮아져 버리고 무너져 버릴 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누구든 그럴 수 있죠. 사력을 다해 살아가다 보면 좀 쉬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 실수와 내 잘못이 아님에도 불이익을 당하거나 부당한 일에 연루될 때 그런 마음이 더 깊이 들겠죠. 아니면 연속해서 불행이 계속해서 불어닥쳐서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없을 때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교회도 나오기 싫어지고 셀 멤버들의 안부 전화도 부담스러워집니다. 목사님이 전화 오면 피하게 되고 받지 않게 되죠.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질 수도 있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분명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만약 지금 내가 그런 상태에 있다면, 아니면 내가 아는 누군가가 그런 상태에 있다면 그냥 좀 내버려 두셔도 됩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사람의 상태가 너무 궁금하고 너무 보고 싶고 너무 연락하고 싶지만 지금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냥 좀 내버려 두고 지켜보고 좀 참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혹시 지금 내가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번 한 주간 용기를 내어서 잠수도 한번 타보시고 그리고 잠깐 쉬고 일탈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단 이번 한 주간만요. 더 길어져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 거룻배에 몰래 오르는 것은 비겁한 일입니다. 치사한 일이죠. 양심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오죽하면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렇게 생각해 주자는 거죠. 나 자신에게, 내가 알고 있는 누군가에게. 그리고 공동체가 좀 너그러이 이해해주고 용서해 줄 테니까 용기 내어 나 쉬고 싶어, 난 이번 한 주 좀 쉴래 라고 용기 내어 말해보는 것도 필요할 거예요. 나 지금 너무 힘들어, 나 지금 너무 쉬고 싶어, 이렇게 한마디쯤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속에 응어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보다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이야기들을 풀어내는 것,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것이 더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그렇게 무너져 있다면, 도망치고 싶다면, 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이번 한 주간만 허락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한 주간 여러분을 자신을 위해서 용기 내어 삶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씬입니다.
첫 번째 선원들의 씬이 끝나고 두 번째 이 마지막 날 폭풍의 두 번째 이야기는 마지막 만찬으로 포커스가 바뀌어집니다. 피골이 상접한 사람들이 떡이 든 바구니를 분주히 들고 움직입니다. 폭풍으로 출렁거리는 배 위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쓰러져서 이리저리 떡이 막 굴러갑니다. 상상이 되시죠? 때 아닌 만찬은 폭풍 후의 마지막 날과 사뭇 어울리지 않습니다. 만찬 준비를 마친 바울은요, 13일간 강제 금식을 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음식을 강제로 권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35절 말씀인데요,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뭐 하고? 축사하고 먹기를 시작하매. 바울이 지금 떡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이해가 되십니까? 너무 웃기지 않나요? 폭풍 후 14일째 되는 날 축사라니. 이런 고통과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바울이 감사 기도라니. 이 말이 이해가 되나요?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폭풍 가운데 들려오는 바울의 감사 기도가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었을까요?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까? 그게 지금 말이 돼? 이 상황이 도대체 뭐가 감사하다고 라고 항의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누군가 말기암 판정을 받고 정말 좋은 병원에 기적처럼 입원했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리고 송 목사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좋은 병실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목사님께서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실 것 같으세요? 교회를 당장 옮기고 싶지 않겠습니까? 수원에 있는 데이처치로요? 여러분, 폭풍 후 가운데 감사라니 정말 어이가 없어도 한참 없는 일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바울을 향해서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의 기도를 진중하게 듣고 떡을 떼어 나누며 안심하고 받아 먹었습니다. 36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한계에 다다랐던 것인지, 아니면 아예 포기했던 것인지, 아니면 이도저도 아닌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무려 276명의 사람들은 안심하고 먹었을 뿐만 아니라 아주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거죠. 지금 여전히 폭풍 후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폭풍 후가 끝이 나고 해가 쨍쨍 빛나는 상황도 아니었고 육지가 보이거나 육지에 도착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여전히 폭풍 후 가운데 그들은 배불리 먹었습니다. 276명이 말이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 마지막 만찬에 초대받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멈출 기미가 없는 폭풍우 속에서 안심하고 만찬의 떡을 배불리 먹을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자포자기하고 죽을 날만 기다리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 원망하고 있을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으세요? 우리는 언제나 폭풍우 앞에서 심하게 흔들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 폭풍우를 통과하여 받은 충격으로 인해서 난파된 마음과 육체, 관계 가운데 여전히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지금 이 폭풍우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곧 찾아올 폭풍우가 두려워서 떨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인생의 폭풍우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까요? 안타깝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폭풍우를 멈추게 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럴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폭풍우는 누구에게든 찾아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 폭풍우 가운데 떡을 떼는 겁니다. 폭풍우 가운데 마지막 만찬을 마음껏 즐기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만찬이야? 무슨 만찬을 먹어? 라고 하면서 주변에서 철딱선이 없다고 손가락질할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떡이 넘어가! 라고 핀잔을 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마음껏 먹고 누리고 즐기셔야 합니다. 그래도 됩니다. 초조할 수 있습니다. 알죠?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압니다. 하지만 지금 만찬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 순간만큼은 만끽하셔야 합니다. 저는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이제 아이들까지 한 80명 정도 되는 규모죠. 매 순간 생존에 대한 고민과 염려를 합니다. 마음이 졸여서 잠도 잘 못 자는 환자입니다. 매일매일이 폭풍우 같고 집채만한 두려움이 와서 부딪힐 때면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만찬을 먹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차려놓으신 이 예배라는 만찬을 먹습니다. 신앙이라는 만찬을 먹습니다. 공동체라는 만찬을 먹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이 만찬에 참여합니다. 내가 정말 하기 싫은 것은 거부하며 만찬에 참여합니다. 지금 내가 참여할 수 있는 만찬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만찬에서 배부르게 먹고 즐기십시오. 그래도 괜찮습니다. 나는 그 만찬에 정식으로 초대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만찬에 초대된 자들입니다. 폭풍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주어지는 만찬은 거절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음껏 먹고 누리고 배부르게 먹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씬은요, 14번째 마지막 14일 세 번째 이야기는 마지막 임무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막바지로 치닫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죄수들을 지키던 군사들이 등장합니다. 항만을 향해 가던 배는 이 모래에 끼어서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배가 이제 육지를 보고 항만을 향해서 전속력으로 가다가 바닥이 걸려버린 거예요.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뒤에서 강하게 불어오는 바람과 파도는 이 멈추어 서 있는 배를 방파제 삼아서 심하게 부딪혔습니다. 결국 배 뒷머리가 깨어져 나가면서 배는 서서히 침몰하기 시작합니다. 군사들은 이 배가 좌초되기 시작한 것을 알아차린 뒤에 자신들의 마지막 임무를 수행합니다. 죄수들이 혼란을 틈타서 탈출할 것을 이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죽여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허리춤에 차고 있던 칼을 빼어서 즉결 심판을 시작합니다. 난파선에서 마지막 임무를 다하는 군사들은 이기적으로 자신들의 목숨만 구걸했던 선원들과는 전혀 달라 보이죠. 자신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도 맡은 바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모습, 그것이 군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그 책임을 다하진 못했습니다. 총책임자 백부장이 가로막았기 때문인데요, 43절 앞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백부장은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군사들의 마지막 임무를 저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지막 임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원리와 원칙과 기본을 철저히 지키는 존재로 그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아마 이곳에도 그 군사들처럼 마지막 임무를 위해서 기본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자신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사람들 말이죠.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어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과 신앙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세운 교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며 이곳에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 같은 존재들 말이죠.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고 엄청난 역할이나 위치는 아닐지 모르지만 묵묵히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희생을
감수하는 사람들 말이죠. 그렇게 마지막 임무를 묵묵히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세상은 제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있을 때 교회는 건강해져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건강한 구조가 생겨나는 거죠.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일까요?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팀일까요? 맞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그만큼 중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바로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죠. 목사님이 아무리 말씀을 잘 준비했다 할지라도 듣는 사람이 없으면 전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다할 때 건강한 구조가 형성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내가 맡고 있는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마지막 임무를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에 보니까 찬양에는 잘 쓰지 않는 단어가 들어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명예를 지키며, 중세시대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명예를 지키며,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명예를 지키는 일이 뭡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이 모습 그대로 살아내는 거죠. 주일날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셀 모임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이 있으면 그 맡기신 일들을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그 맡은 일을 감당하는 거죠. 저도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이렇게 초대해 주시니까 기쁨으로 와서 이곳에서 열심히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나누실지 그것을 기대하며 말씀을 준비해 와서 그냥 저의 마지막 임무를 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각자의 마지막 임무를 다 할 때 세상은 아름다워지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공동체로 우리가 우리의 임무를 다한 그곳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그 임무에 적절한 사람, 필요한 사람 반드시 계셔야 하는 분들이에요. 무슨 일이라도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가정에서든 공동체에서든 무슨 일이든 시작하셔야 합니다. 나의 임무가 무엇인지를 고민하셔서 지금 이 시간 그 임무를 실행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할 마지막 임무가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마지막 임무는 무엇인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44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44절 후반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여러분, 이것이 주님 오실 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블루라이트 모든 성도들이 마침내 다 상륙하여 구조될 줄로 믿습니다. 블루라이트 강남을 통해 제발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날, 그런 한국교회가 구조될 날을 꿈꾸어 봅니다. 블루라이트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일이 마침내 다 상륙되어 구조될 날을 꿈꾸어 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될 날을 꿈꾸어 봅니다. 풍랑 가운데 있는 블루라이트 성도들이 오늘 기적의, 오늘이야말로 기적의 14일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랑 가운데 있으십니까? 아니면 풍랑을 지나오셨습니까? 아니면 곧 풍랑을 만날 것 같아 두려우십니까? 오늘을 기적의 14일로 보내십시오. 이 순간을 기적의 14일로 보내시면 마침내 구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사실 이 말씀의 정말 주인공은 바울입니다. 풍랑 가운데 흔들리지도 않았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섬길 수 있었고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았던 존재가 바울이에요. 근데 그래서 바울처럼 됩시다 라고 말하면 제일 먼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유, 그건 목사님이나 그건 송목사님이나 그럴 수 있지. 아유, 내가 무슨 바울이에요. 저도 들여다보니까요, 제가 바울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내 자신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바울 같지 않았습니다. 그냥 폭풍 가운데 열심히 수고하다가 지쳐가고 있는 선원 같았어요. 폭풍 가운데 염려하고 불안해하면서 초대받은 만찬에도 그 자리에서도 안절부절하고 있는 그냥 무리들 중 한 사람 같았습니다. 맡겨진 일에 최선은 다했지만 나보다 더 큰 성공을 한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을 보면서 비교하고 주눅들어하고 있는 군사들의 모습 같았어요.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바울이시라면 너무 좋습니다. 바울도 있어야 합니다. 너무 좋은 일이죠. 이 자리에 바울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오늘 바울이 되기로 선택하고 결정하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바울처럼 삶을 살아내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들여다보고 믿음으로 사람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초대하고 믿음으로 함께 동력하며 걸어내야 할 바울도 필요합니다. 소망합니다. 블루라이터가 바울 같은 교회가 되기를요. 하지만 바울이 아닐 수 있어요. 저처럼 폭풍 가운데 선원으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굶주려 있는 무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지는 14일임을 꿈꾸며 소망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께 한번 와서 같이 말씀을 나눠달라는 고민을 하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셔서 저도 어떤 말씀으로 나눌까 말씀을 묵상하고 고민하다가 이 말씀을 선택하게 된 게 한 달 전쯤이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러 와야 하는데요, 지난 한 주간이 저에게는 폭풍이었습니다. 정말 제가 개척 6년 동안 이렇게 폭풍이 거세게 몰아쳐온 것을 경험했던 것이 이번 한 주간이 특별한 한 주간이었어요. 정말 믿고 사랑했던 성도 한 가정이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평생 함께 갈 친구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상황이 맞물려서 갑자기 떠나야 되겠다고 해서 같이 식사를 하고 이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 이틀 지나고 한 청년이 또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랑하는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고민 때문에 또 교회를 고민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있었던 일이에요. 잠이 오질 않더라고요. 폭풍이더라고요. 이 순간을 보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제가 주중에 같이 있는 목사님께 밤 늦은 밤에 카톡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시간 되면 내일 아침에 나 좀 싣고 바람 쐬러 좀 가자. 답답해서 못 견디겠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새벽에 카톡이 오셔서 까짓거 그럽시다. 그래서 목사님과 함께 목사님이 찾으신 이상한 카페로 가서 한참 시간을 보내다 왔어요. 여러분, 오늘 숨 쉬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은혜로 좀 숨 쉴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폭풍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은혜가 좀 끄집어내어서 숨도 쉬고 먹을 것도 먹고 좀 배불려지는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폭풍 가운데 있던 저를 끄집어내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도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